예전에 복음성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에 보게 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가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복음성가를 우리가 많이 불러왔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좋은 걸까? 질문을 던져본다면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너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이십니다. 표현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계신 것만으로 좋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만으로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좋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어르신들은 춤을 추면서 찬양을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서를 쓴 저자의 시각으로 볼 때 세상에는 유대인과 같은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사상과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왜 좋은지 합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조선시대를 예로 들어 본다면 조선시대는 유교 문화를 중시하는 숭유 정책이 시대 전체를 덮었었습니다. 이 사상은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엄청난 박해로 이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 제사가 유교 사상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지만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는 제사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700년대 말에 천주교가 조선 땅에 전파되면서 학식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천주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의 형제들인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승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승훈이 주축이 되어서 매주 미사도 드리고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세례명도 얻고 전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너무 심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1801년에 신유 박해가 일어났고 그때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승훈, 우리가 들어봤던 황사영, 그리고 정약용의 둘째 형이었던 정약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자산 오버에 보게 되면 이승훈이 죽기 전에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주자의 힘은 참으로 세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정약용은 강진도로 유배를 당하고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당합니다. 흑산도는 지금도 배를 타고 들어가기에 먼 곳인데요, 조선시대에는 더 힘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약전이 흑산도로 갔을 때 흑산도 사람들은 이미 정약전이 서양 학문을 받아들여서 유배되어 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찌 서양 학문을 들고 와서 조상 제사를 버릴 수 있느냐라고 섬 사람마저도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약전도 한마디 합니다. 주자의 힘은 참으로 세구나 라고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그 당시 400년 이상 이어져 온 조선왕조 역사에서 유교 문화는 백성들 삶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문화였습니다. 그 유교의 가르침에 선두에 주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자는 단지 사상과 글을 남겨놓았을 뿐이었지만 그 사상은 불과 몇백 년 만에 모든 조선 땅의 문화로 뿌리 내려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이라는 귀한 율법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들의 전통 탈무드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당연히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다른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 안에 갇혀버린 자들이란 말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최고이고 모세만 최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 다음에 죽음, 부활과 같은 이런 것들은 그들은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은 마치 겹겹이 쌓아놓은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너무나도 큰 산성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왜 좋은지를 설득하며 가르치며 변증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왜 예수가 좋은지를 이성적으로 설명해 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왜 예수님이 좋은지 정말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와서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이해하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좋은지.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좋아요라고 하면서 어물쩍 넘겨서 안 될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이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무리들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시편의 말씀을 먼저 한 구절 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주님이라는 대상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에게 너는 세상 모든 악한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명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 왕인데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주님이 나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윗 왕을 향해서 한 말씀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가 아닌 주님은, 이 대상은 누구일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분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을 유대인들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110편 4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메시아 되는 주님에게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바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빼고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문구를 계속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문구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왜 예수님을 좋아하는지 그 이유가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역대상의 말씀도 잠깐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성전 건축을 막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건축에 대한 미련은 접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그냥 의기소침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다윗은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을 미리 대비해서 예배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레위 지파의 질서를 살아생전에 미리 세우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제사장 조직을 개편하면서 24반열로 세웠고, 그 다음으로는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는 무리, 그 다음에 악기를 연주하는 무리, 나팔 부르는 무리들로 다 나누었고요. 그 찬양대 역시 24반열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지기들을 동서남북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 곳간을 지킬 사람, 곳간지기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가서 거룩한 성전도 세워졌습니다. 또 모세오경 율법 안에는 예배에 관한 모든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위대한 다윗 왕의 업적으로 그 예배를 집례할 제사장 또한 순번 따라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말씀에 의거하여 성전 속에서 일하는 제사장 직책이 중요하게 되고 서열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설명할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이 쓴 시편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메시아, 그분은 레위 지파 계율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을 유대인들을 향해 피력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바로 이 시편에 나오는 메시아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왜 이토록 이 구절을 강조했는지 두 가지 확실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 이유가 예수님을 좋아하게 만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새겨지는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완전함이 이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질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직분, 서열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또한 이 질서를 잡아주는 율법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완전 무질서한 상황이 올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이 잘 돌아가면 분쟁이 적어집니다. 민수기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출발을 할 때 12지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맨 먼저 출발을 했고 납달리 지파가 맨 나중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조직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또한 어떠한 무리가 조직이 잘 되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오합지졸은 사탄이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세워두신 것을 두고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오랜 역사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이 제사장 반열, 레위 지파의 체계는 너무 좋은 체계요, 너무 좋은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렇게 잘 짜여진 체계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공든 탑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인류 문명이 최고조를 이루면서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쌓아 올릴수록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언어를 혼란시키셨고 결과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협력도 사람의 노력도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라고 나옵니다. 가정법을 쓰고 있는데요, 가정법은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나타낼 때 씁니다. 다시 말해 완전함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이후로 지금까지 제사 직분 체계 아래서 말씀을 받고 들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에는 하라는 율법, 하지 말라는 율법 613가지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잡혀 있고 법도 있는데 그것들로는 완전함에 이를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논쟁만 더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일례로 예수님이 사역하던 때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날 때 곡식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고 안식일에 범한 죄를 지었다라고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이 말의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켜라고 했는데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하는 기준이 어디까지일까? 많은 논의를 거쳤을 것입니다. 많은 논쟁도 있었을 것입니다. 완전하게 결론을 못 짓고 어느 선까지는 허용하자 했을 때에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탈곡에 해당하는 것이니 안식을 범한 죄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11절 상반절에 나온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직분 제도 서열로서는 아무리 잘 지켜도 논쟁만 불러오지 확실한 대답을 얻을 수 없는 불완전함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완전하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11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율법이 완전하다면 그대로 쭉 가면 되지 왜 다윗 왕의 입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족보를 알 수 없는 베일에 가려진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제도와 서열에서는 벗어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곳에 계신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은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이 주는 11조를 받았고요,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칭송하는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행위는 윗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설명절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세배를 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향해 인사를 드림으로 예의를 갖춥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자녀를 향해 세뱃돈을 주면서 덕담을 건네며 또한 한 해의 복도 빌어줍니다. 윗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상대가 멜기세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조직하고 서열되는 그 제도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기에 시편에서 이미 메시아가 오면 제사 직분과 서열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오늘 말씀 13절에서처럼 레위 지파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이어야 되고, 14절에서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확실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다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오늘 16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육신에 속한 계명과 질서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레위 지파 후손 가운데서 서열 따라 세워진 제사장과 레위 지파 이전에 계셨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중 어느 분이 나은 분인지, 아브라함의 후손된 백성들이 11조를 걷어 그 분깃을 받는 대제사장이 나은지, 아니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더 나은지, 불완전한 율법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율법을 뛰어넘어 새롭게 허락되어진 영원한 약속을 택할 것인지, 히브리서 기자는 어쩌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모든 면에서 더 나은 분, 낫다는 표현보다도 완전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분 놔두고 왜 자꾸 불완전한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려고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서열화된 제사장은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당연한 것이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직이 귀한 직분이라고 또 귀한 직분이라도 일시적이면서 유동적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완전하신 분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했습니다. 이런 완전한 분이기에 예수님이 좋고 이분을 우리가 자랑하고 또한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이유는 예수님의 완전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함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생명도 그 어느 것 하나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함 그 자체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 완전한 하나님, 영원함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해야 될 이유입니다.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진 것들로는 완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궁극에 가서는 우리들도 그 완전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는 말씀에서 지금은 우리의 가진 것들로 살아가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 예수님과 만날 때, 예수님이 통치하며 다스릴 그때는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때입니다. 이 완전함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기뻐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서 찬양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좋은 이유, 완전한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이 왜 좋으냐, 이 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좋다고 말한 이유 두 번째는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방금도 말했듯이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셔서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단번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제사장들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의 개념으로 있었지만 자기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됐었고 백성들의 죄를 없애기 위한 예배도 드려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단회성이 아닌 다회성의 예배를 날마다 드려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번에, 단 한 번에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삶의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진일보하는 곳에는 효율성의 극대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의 힘을 줘서 100의 효력을 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50의 힘을 줘서 100의 효력을 내려고 합니다. 후자의 사람이 100의 힘을 주게 되면 200을 넘어 300, 400의 효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프로 스포츠 팀이 강한 팀을 만들려고 할 때 기존의 선수들을 훈련시킴을 통해서 실력을 키워서 강하게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기간에 팀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선수를 돈 주고 사들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서도 선수를 사들여서 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효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술 덕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었는데 이미 인쇄술은 144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5년 뒤인 1445년에 라틴어 성경이 사람들에게 보급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람이 직접 써오면서 전달되어지던 것들이 이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효율성으로 따지면 거의 혁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쇄술에 힘을 입어서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갔을 때 사람들의 인식이 깨어졌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온 세상이 찬양하는 이유는 그가 만든 한글의 위대함 때문이죠. 그동안 사용해 오던 수만 개의 한자가 단번에 28개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만큼 효율성의 극대화를 가져온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글 발명은 정말 혁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문명은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집을 설계하는 사람은 같은 면적에 최대의 공간을 내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반도체를 연구하는 사람은 더 작은 크기에 더 많은 용량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목회 사역을 해나갈 때 행정적으로 작업해야 될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이나 한글을 작업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더 짧은 시간에 많은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단축키 하나라도 더 습득을 하여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목회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책을 이렇게 스캔해야 될 일도 많은데 책을 스캔하기 위해서 일일이 복사를 하거나 칼로 조심스럽게 잘라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 재단기를 공수해 왔습니다. 그러면 한 방에 끝이 납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정결함을 위해서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됐었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정결함을 위해서 예배를 해야 됐었고, 자신의 죄에 알맞은 제물을 사야 됐었고,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잡아야 됐었습니다. 더 힘든 일은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도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기에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했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앞으로 나와서 제물을 통하여 죄 사함을 얻으려고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 사건 하나로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서 모든 죄가 사라진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단번에, 사람이 죽도록 노력해서 할 수 없는 일을 단번에 예수님이 해내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고 하지만 헛되게 보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전까지 그 설명을 보게 되면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벌었던 거 다 날려버렸고 고생도 했고, 그런데 해결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효율성을 줄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나니까 모든 병이 물러갔습니다.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모든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모든 죄를 없애는 효율성 면으로 따지면 최고의 사건입니다. 그분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서열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임명을 주셨기에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단단한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을 이토록 강조한 이유도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피력하며 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좋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 한 분이면 해결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예수님 한 분으로, 십자가 한 사건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간 영적 전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좋은가라는 질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적어도 두 가지 답은 얻었습니다. 그분은 부족하고 미완성된 나보다 훨씬 넘어서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고요. 또한 인간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토록 귀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이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부족한 나를 위해 완전한 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없애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이유가 되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높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고 행복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